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는 제사장 합쳐서 350명과 오늘 한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게 됩니다. 먼저 오늘 아합이 데리고 온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이 400명이 어떻게 그들이 제사를 드리냐면 송아지를 잡고 하루 종일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정오가 다 되도록 성경에 보면 힘차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너희 신을 찾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성경을 보면 이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에 칼을 댑니다. 피가 낭자하게 막 흐르고, 우리가 보면 광란의 쇼처럼,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큰 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광란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큰 소리 아우성 친다고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뭔가 발광을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크게 부르짖기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죠.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 그들이 말하는 기도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도라고 합니다. 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지만 그들은 우상 앞에 빌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엘리야가 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30절부터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행한 일을 오늘 3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엘리야가 한 일은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 갈멜산에 올라온 백성들을,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번제단 바로 가까이 앞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을 불렀을 때 백성들이 가까이 번제단 앞에 왔는데요, 봤더니 그 제단이 아주 초라한 제단이었다. 누가 제단이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든, 다 무너지고 부서져 버린 흙더미만 남은 그런 제단이었다. 여러분 혹시 간혹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빈집들이 있습니다. 산에 분명히 살았던 집인데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된 집들. 분명히 사람은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빈집들. 지금 사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던 그 제단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영광이 은혜가 임했던 가득했던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단이 다 허물어졌다. 이때에 오늘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말없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고 거기에서 돌 하나씩 물론 엘리야가 얼마나 큰 장사 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큰 돌을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기념될 만한 12개의 돌을 거기 하나씩 올립니다. 엘리야가 이 돌을 옮기면서 그 엘리야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예배가 허물어진 지금 상황들을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돌을 하나하나 수축할 때 백성들이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하나하나 돌을 올리면서 수축할 때 하나하나씩 쌓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응답하게 하신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외에 세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다 완공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를 다 태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를 태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았다. 성경에 보면 제사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진 것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외에 단 4곳만 하나님이 특별히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요, 다윗 성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송아지를 잡고 언약궤를 그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불이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만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온 백성들과 기쁨과 감사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에 제물을 올려놓은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나님과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거기 있는 제물들을 다 태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헌신의 번제물을 진심으로 드렸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예배하는 장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만은 구약 시대에
그들이 드리는 그 여호와의 제단은 제물을 그 위에 놓고 그 제물의 피가 흘러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용서하심과 감격하심이 있는 바로 은혜의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콘서트를 보고 영화를 보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 자리지만 사람을 만나러 온 자리 우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용서하심, 그리고 축복하심, 위로하심, 치료하심, 사랑하심.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제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시대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바알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다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가장 먼저 다 무너져 버린 제단, 거기에 12개의 돌을 하나씩 올리면서 완벽하게 제단을 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다시 쌓자. 다시 제단을 쌓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2020년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성김과 전도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영적 예배를 다시 여러분 수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오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32절로부터 35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세라 바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막 광란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린 후에 백성들에게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 위에 갖다 부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으니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이것은 지금 아세라 그리고 바알 우상들이 간혹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속인다, 눈속임을 한다는 거예요. 쇼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요즘 이런 마술,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아닌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속임수다라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엘리야가 이런 속임수를 썼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엘리야가 아예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장작불에 물이 부어지면 여러분 불이 붙겠습니까? 이거는 속임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3번이나 부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붓든 무엇을 붓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그 무엇도 다 불로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행동일지 몰라도 보통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36절과 37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36절과 37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불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위선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에 위선이 있으니까 저를 좀 봐서라도 하나님 불을 제발 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37절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놀라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에게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속에 허덕이는 이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에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 지금 유혹에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불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갑바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도의 대상이 다른 그 무엇에 기도하는 동기, 기도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여호와의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 바른 기도,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37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하옵소서 하매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에 물을 얕은지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 물이 줄줄 흘러내리던 제단에 있는 그 번제물, 나무, 흙, 돌 모두 다 하나님이 도랑이 물까지 얕을 정도로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속았고 바알에게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속였던 바알, 아세라 선자들은 모두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다라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주 감동 있는 영화를 한 편 우리가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이 영화 정말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감동받았다. 나도 정말 이런 삶을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영화를 보고 정말 영화 정말 이거 대작이다. 영화 잘 봤다. 감동받았다. 그러다가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고 나면 손을 툭툭 털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중요한 것은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같은 모습으로 마치 좋은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참 말씀에 참 감동받았다. 오늘 목사님 그냥 말씀이 좀 와닿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갈 때 교회 밖을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각오,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까지 속아왔던 이들에게 사실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치리하시는 때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때로는 그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화 잘 봤다. 감동받았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나 교회에 나갈 때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그냥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그냥 나가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와 교회에 나갈 때가 완전히 우리가 100%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비틀비틀 거리면서 세상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힘들게 참 어렵게 교회 오는 것도 참 어렵게 비틀비틀 거리며 우리가 들어왔을지라도 교회의 문을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는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안고 그런 얼굴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감사함으로 사기가 충만해서 그런 얼굴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때로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했던 일로 얼굴이 찌푸러지고 심지어는 울면서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시길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내가 이런 힘든 일 내가 이런 아픈 일들을 상처를 내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저는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욥을 보시고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주시었듯이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죠.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가정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무너진 모습들이 참 많아요. 생업도 또 가정에 우리 자녀들 또 사업장 또 우리가 교회도 신앙생활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제단을 하나하나씩 여러분 수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 비대면 예배가 될지 모릅니다. 또 언제 우리가 가정 예배로 전환될지 모르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게 현장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주일 3일 예배, 새벽 제단. 여러분 그 시간, 그 예배의 장소가 비록 여기든 저기든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현장 예배를 해도 온라인 예배로 큰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가 참 잘 돼요.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각 프로그램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 나와도 이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TV로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라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최선이 아니라는. 예배는요, 최선이거든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최선이 되지 못할 때는 최선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유튜브로, 영상으로, 또 여러분 가정마다 CTS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 지금 어른도, 아버님도 교회를 지금 못 가고 TV를 지금 계속 제가 갈 때마다 CTS를 계속 틀어서 보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가면은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참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로만에 만나서 대면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교회 다니는 참된 모습을 통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정말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정성껏 드리십시오. 많이 드리는 것보다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교회 예산이 줄고 교회들마다 힘들고 당연히 여러분 생업도 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올 한 해는 내가 주어진 한 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정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 주어진 그 생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회복되셔서, 저는 2021년 올 한 해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허물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수축해서 이 네 가지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인제일교회와 우리 자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